어제는 이제 바리새인,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 내일은 또 바리새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 제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부활의 허구성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가정해서 이런 말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이 형제는 명이 짧아서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맏아들의 아내 시동생 입장에서는 형수가 되겠죠. 다 하나씩 죽어서 그 여인이 이 7형제의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가정한 거죠. 자기네들도 말을.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죽었는데 부활 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느냐라고 지금 가정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활은 없다, 이런 일이 해괴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이 자기 논리를 지금 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몸과 전혀 달라서 천사와 같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끌어가는 내용은 아무래도 부활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23절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용의 소재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어제 우리 묵상했지만 이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꺾으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지극히 현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문제는 부활의 문제인데 이 형사취수 제도가 뭐냐? 이 신명기 25장에서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는 여인이 사회적 보장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별한 여인이 생계 수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면 이 여인의 전혀 삶의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남편이 죽은 사별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대를 잇기 위해서 시동생이 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는 자기 아내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은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님의.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룻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자기 논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우리 중에 이제 7형제가 있었다. 아들만 7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결혼했어요. 제일 큰 위에 형님이. 근데 어이없게도 가정이죠. 차례대로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기구한 여인은 큰 형님하고 결혼했는데 형사취수 제도에 따라서 하나씩 죽으니까 모든 이렇게 순서대로 죽기도 어려워요. 근데 가정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 모든 7형제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묻는 거죠. 기구한 그 여인은 죽었는데 그 여인도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절묘하죠? 그래도 첫 번째야. 아니다. 맨 마지막에 쓴 게 7번째다. 아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활의 그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사두개인들은 정말 몰라서 이걸 물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물은 것이죠.
우리도 악한 의도에서 성경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 필요한 것 부분적으로 따와서 하는 것만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이 저자가 시대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깔고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짜깁기라고 그래요. 표준어는 짜깁기 하던 식으로 여기서 요만큼, 저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도 특히 뭘로 배우는, 지금 은유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 은유가 의미가 이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악용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청소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떠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나요. 어렸는데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 환영을 받지 못한대. 그런 말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몰랐는데 아무 생각하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가 선지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단 뭐가 틀렸죠? 지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고향도 아니고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악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재로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데 성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데 근거를 삼으려고 끌어다니는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유리하도록 악용하는 악용의 소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갖고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맞게 하는데 이용하는 것,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우애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면 사단도 마귀도 얼마나 성경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 굉장히 성경에 능통합니다. 처음에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들 신천지 가면 혹가닥 넘어갑니다. 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인용하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부분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편집하고 그것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는데 방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삼아서는 결코 안 돼요. 내 마음에 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지, 그것을 사용해서 남을 공격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이 사두개인들 같은 꼴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오해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보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두 가지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일침을 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활하면, 이들이 오해한 것은 부활이 무엇이냐를 모르는 거였는데, 부활하면 지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될 줄로 압니다. 조금만 생각 좀 해보세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계속 번식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완전체인데. 낳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와 같다는 것은 천사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이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중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남성 이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구분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을 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하니까 부활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면 이 지금 있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될 줄로 압니다. 여기는 심판을 받고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축이 말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개편되는 거예요. 이건 싹쓸이하고 판 없는 거예요. 싹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한계이자 오해인 것이죠.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재조명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구약과 신약을 보완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은 이삭의 부활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냐면은 나는 100세의 이 아들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식적으로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죽은 몸이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이삭, 우리 몸에서 자기의 살아와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말씀을 언약을 어기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칼로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요?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왜?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건 다 같은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이 사두개인 같은 모습을 띌 때가 많습니다. 무지하면 오해를 하고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 힘써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까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제대로 아는 것만큼 오해하지 않냐고 믿음의 근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31절,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을 언급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이거든요.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읽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건 족장의 이름과 순서를 말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넘버원, 그의 아들이 넘버2 이삭, 세 번째가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탁월한 성경 해석을 해주세요. 깜짝,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족장의 이름과 순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들의 각자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각자의 신앙과 그들의 기억, 헌신을 기억하려고 이 얘기를 언급한 것도 아니라는 건, 내가 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삭이 열심히, 그거 얘기하려고 언급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굳이 이 세 사람을 다 언급한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들 세 명은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음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셨다는 뜻이에요. 와우, 탁월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란 말이에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계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탐복했어요. 와우, 이거 진짜 되게 멋진 해석이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족장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믿었거든요. 이들이 언약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족장들이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 족장들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려면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줄로 압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었어도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 자손되게도 이 세상 끝날까지도 그것을 유효하고 적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겠어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너네들이 깨닫고, 너네들 부활이 없다는 무식한 말 하지 말고,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으니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무지를 깨닫고 육체적 부활을 고대하고 믿으란 얘기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저는 32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메타포는 뭐죠? 영적으로 죽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지금 이삭이 지금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족장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 완전해지는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죽음 역시 죽음 전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죽음 후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언약대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잘못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뭐 했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물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내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해하고 불신까지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써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렸듯이 지금 살고 있듯이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은 살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언약대로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부활이 돼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대로.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3장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우리를 필요한 대로 부분적으로 뽑아내려고 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죄 짓는 일에 성경을 인용하고 악용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의 이용물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지하면 오해와 불신을 생길 수 있고 사두개인들처럼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저희도 성경을 많이 알아 그 자체로 자긍심만 갖고 자기 것으로 합리화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할까 참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멋대로 악용할 소재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이며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임을 저희도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어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변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중보기도 세미나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중보기도 용사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오늘 하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